명절이 되면 아무래도 좀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만나고 가족들도 또 친지도 아는 분들도 더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는 우리가 서로 만나서 이렇게 같이 귀한 만남에 축복돼 있지만 가장 귀한 부분은 결국은 만남은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을 같이 나누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가문과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또 시간표로 하나님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가정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준비하며 인도받는 시간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이런 가정에 이런 가문에 또 이런 우리의 만남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하고 많은 사람과 있고 만났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만났다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인도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정을 주셨나요? 가정 복음화를 이루시라고 주신 것입니다. 다른 것도 있죠. 이 땅에 그냥 태어났다가 그냥 살다가 자식 낳고 살다가 그냥 끝나버리고 인생이 모든 게 끝난다면 사실은 별 의미가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없다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만남을 주시고 가정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 지역을 만드시고 또 이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역사는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와 저로 여러분을 불러서 우리가 이 시대에 내 대한 하나님의 시대적인 소명도 있고 사명도 있고 내가 이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야 할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좀 넓게 열어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마음을 활짝 열고 제대로 말씀을 따라 이런 기회 때 제대로 인도받는 시간이 되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을 보니까 뭐든지 하나님 대신 뭘 만들어서 섬기거나 절하거나 그러면 뭐예요?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너를 위하여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화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사랑이 질투가 없다면 그 사랑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질투가 없어요? 분명히 질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내가 우상을 섬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3, 4대까지 저를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요. 내 인생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해보라니까. 내를 생각해봐요. 내를. 그리고 내 후대를 생각해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그 우상 죄를 반명히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우상 숭배를 싫어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겁니다. 소통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뭐라?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거 원치 않는다. 여러분, 귀신하고 자꾸 가까이 하면요, 결국은 귀신이 자꾸 붙어. 귀신 붙는다니까. 좋아해. 여러분, 내 마음속에 성경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도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섬길 이 중심을 다른 데 마음을 두고 다른 데 빼앗기면 그것도 뭐야?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우상숭배가 다른 것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 대상이 되는데 하나님만 높아져 있는 것, 그게 뭐예요? 우상입니다. 그러면 물질이든 사상이든 관계든 내 자신이든 이 우상을 섬기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그건 꺾는 거예요. 결국은 왜 하나님이 그토록 우상숭배를 싫어하느냐?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뭐예요? 교제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걸 섬긴다? 여러분, 하나님 말고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을까요? 다른 신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다른 신이 있다니까. 있어, 그놈이. 그 사람들이 자기 이 마귀가 자기 정체를 안 드러내요. 그런데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다른 신을 섬기면 분명히 다른 신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제사, 여러분 부모를 섬기는 거, 하나님이 부모 섬기라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아 있을 때 섬겨야지. 살아 계실 때.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에다가 부모 뭐 이렇게 제사리고 거기다가 지방을 써놓고, 저도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데 거기다 자세히 보니까 신위라고 써있더라고요. 신위. 귀신 신자로 써서 귀신 위패를 다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절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귀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우상과 교제하면요 안 돼.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었어. 근데 사람이요, 나는 아무것도 안 섬겨. 아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섬길 수가 없어. 뭐든지 섬긴다니까,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심령이 임해서 하나님과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만드신 인간의 목적대로, 내 인생을 만드신 계획대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복이지요. 이 땅에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돼요. 꽃을 피워야 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은 나를 만드신 대로 내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이지요. 내가 돼지처럼 살 수는 없잖아. 안 그래요? 아니, 우리가 사람은 잡아먹도 못해. 우리가 돼지도 아닌데, 돼지처럼 살다가 가겠냔 말이에요.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 함께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온전히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들어가로 축복하신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 진짜 저는 어떤 때는 빨리, 어떤 데는 가고 싶어요. 그냥 진짜로. 정말로 소망이 별로, 사람들 보니까 별로 힘이 많지 안 돼서 그런 부분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성의 하나님, 제가 잠깐 그냥 제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수고하고 뭐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인생은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수고하고 고통이 인생의 절반 이상의 창이에요. 실제로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로 우상 숭배하면 자기가 하나님 칭찬해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받아. 그러니 제사 지내면 지낼수록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집에. 여러분, 영적으로 점점 더 어두워지고 영적인 우상이 계속 덮치니까 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상 숭배 그러면 우상 숭배 안 하면 되나요? 아니라 마귀가요, 우상 숭배하도록 또 역사해요. 제사 안 지내면 배고프다 그래. 꿈에 나타나가지고 배고프다 그러고.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 아이고 주여. 여러분, 안 해도 되는 방법이 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서 빠져 나오면 돼요. 운명과 팔자에서 빠져 나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올무로 딱 걸어놨는데 그리스도 예수님의 권세로 사단을 머리를 깨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완전히 사단을 꺾고 우리는 거기서 빠져 나옵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상 숭배 안 해도 빠져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왜 우상 숭배해요? 불안하니까. 재앙이 올까? 뭐 삼재가 끼니 뭐가 무슨 삼재도 무슨 안삼재가 있고 무슨 삼재가 있다고. 별소리를. 여러분, 조상을 대접하는 게 혀라고 생각하는데 살아 계실 때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계실 때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여러분, 인생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혹시 조상이 노하셨나? 그래가지고 귀신을 또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 가정, 가문 모든 저주와 재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히 빠져나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뭐라?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예수를 진짜 믿으면 가정 저주 재앙이 끝나는 걸 확실히 성령으로 확실하게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답을 얻어야 돼요. 믿음으로. 끝났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하고 와야 돼.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간은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딱 있다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뭘 의지하고 사나? 누구를 의지하고 사나? 뭘 의지하고 사나? 이게 인간의 방황이라. 왜 자꾸 이렇게 정권을 막 저렇게 찬탈하려고 말이야. 별수단을 부려가지고 저렇게 난리 바가지를 내냐. 막 불법을 그냥 막 저질러. 그냥 왜 그래요? 그 카르텔이 있어. 이렇게 다 해가지고 다 있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막 법에 없는 걸 법을 써가지고 만들어서 지가 법을 만들어가지고 참 기가 막혀. 그러니까는 여러분 뭐냐, 왜 그런지 아세요? 불안해. 감옥에 들어갈 것 같거든.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어떻게 자기 방패를 맞이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안 됐어요. 불쌍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도록. 여러분,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고 뭐라? 사랑하고. 할렐루야. 사랑할 대상이라. 아멘. 서로 의지하잖아요. 의지하기는 의지하는데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돕고 세우는 겁니다. 아멘. 아니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다 연약한 인생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세력이 존재가 이 땅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귀 머리를 뭐라? 박살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혹시 마음이 힘들거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부르세요. 할렐루야. 누구 이름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부르시라고. 그러면 그 이름의 권세가 분명히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탁 믿음으로 평안 가운데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내 죄와 저주를 꺾으시고 십자가에 끝내신 주님이 승리하셔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그 이름으로 부르면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만나 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도 이 땅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내 죄를 해결할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이름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또 내게 연결된 친지들이나 만남을 아는 모든 형제들이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도록 이번 주간에 특별히 여러분이 만난 사람이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 와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요? 반드시 그 사람이 복음을 알아듣도록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니까. 아멘. 이 은혜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한 개인의 심령에서도 교회도 이 나라도 전체적으로요 눈에 안 보이지만 세 나라가 있는 걸 아시죠? 뭐죠? 세상 나라가 있고 눈에 보이는 그 다음에 뭐예요? 사탄 나라가 있고 그 위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걸 성경에는 일청천 삼청천 이렇게 표현했어요. 표현을. 근데 이 중간에 있는 공중권을 잡은 사단이 사람들을 뭐라? 지금도 미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잡고. 그러니까요. 이 분명히 이런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뭐라고 했죠? 나라는 주권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요? 통치자가 있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천국은 비밀을 어떤 나라인가? 천국은요 영적인 나라로 세상 나라와 만물과 인간 모든 세상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사단 나라를 통제하고 전체적으로 다스리는 모든 것의 배경이 되는 나라. 그게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을 권세를 가지시고 만유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아멘.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완성할 나라를 준비하고 계속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는 그냥 세상 나라를 얘기를 좀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해줄 때 뭘로 얘기했어요? 비유로. 아니 아까 읽었는데 어디 갔다 오신 사람들처럼 읽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과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먼저 이 말씀을 하는 게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이면 마태복음 13장을 열어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장 9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영적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비밀을 뭐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앞에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은 이루어졌는데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만 따라가는 인간들은 못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세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요 완악해 세상 것이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했는데 길가밭. 그러면서 아까 제가 읽었잖아요. 뭐라고 말하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누구죠? 누구를 보고자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주님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좀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로 워낙 늘 계시는데 나하고 함께 늘 계시니까 날마다 보고 있는데 뭘 보고 싶나? 그래도 보고 싶어요. 계속 보고 그런 말 있더라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고.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늘 함께 계시지만 정말 더 주님과 함께 하고 싶고 가까이 오고 싶은 거라. 하나님 은혜가 맞아요? 저만 그런가 보네요. 주님을 더 보고 싶고 주님의 은혜를 거기 그런데 의인들이나 선지자들이요 그리스도를 말씀을 전달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보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천국 복음을 주님의 입술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그들은요 못 들었어요. 잘 듣긴 들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들었지만 복음을 들고 전달했지만 선지자들도 확실하게 언약만 들었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도 이 당시에도 제자들이 주님을 지금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깨달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리라. 여러분 비밀은 감춰진 거예요. 아시겠죠? 비밀은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줘.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에만 보여준다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좀 시원찮는 것 같네요.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하나님을 보고 싶어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이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열어 보여주신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춰진 것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드러내. 성령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도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거 있어요. 하나님 나라 어떠냐?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예요. 아시겠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삶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럼 마귀가요 더 이상 내 마음과 생각을 틈타지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먼저 내 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자꾸 얘기하니까요. 여러분 신약만 하나님 나라를 몇 번 얘기했어요? 104번. 몇 번 얘기했다고요? 104번이나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다니까. 이 말은 성경 결정적인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예요. 성경의 최고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확실하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루냐? 성령으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게 아니라 뭐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라. 그분이 왕이라니까. 그분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으면 그분과 함께 있을 때 그분의 인도를 받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왔다. 나를 영접하라 이 말이에요.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 내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내 안에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만 이루어지는 만 아니라 온전히 이루어지고 내가 있는 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응답 속에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디모데가 아니구나. 뭐예요? 요한복음 3장에 유명한 바디메오가 아니고 니고데모지. 니고데모가 예수님 맞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 그때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간다. 태어나야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태어나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에요. 성령은 성령이 영으로. 그러니까 영으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그분을 영접할 때 내 안에 뭐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말씀을 통해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럼 말씀 따라가야 돼 당연히.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세상들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에요. 교회가. 아멘. 들어있지 않은 사람 있나? 모르겠네. 사탄 나라도 있나요? 있습니다. 사탄도 자기 나라 조직을 갖고 있어. 지가 왕노릇하고. 그러니 여러분, 사탄이 사람들을 죄로, 세상 것으로 인간을 유혹해서 자기의 영을 집어넣어가지고 뭐라?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누가 사탄한테 속해 있냐? 거짓말을 하는 사람. 누가 마귀하고 뭐야? 같이.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요. 할렐루야.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알겠죠? 거짓말하면 마귀가 자꾸 좋아해. 가까이 나랑 같이 놀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지금 이 문제돼요. 여기 전부 다 이번 이 탄핵 사건도 거짓말을 다 이루는 거짓말로. 완전히 거짓말이라 완전히. 여러분, 정확히 확인되면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지 알아요?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상식을. 이게 말이 되는 겁니다. 말이. 아니 참, 진짜 말이 안 나와. 말이. 기가 막힌 현실이라. 아니 거짓으로 인간을,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그놈이 범인이에요. 범인. 아시겠어요? 범인이 누구예요? 거짓말쟁이 범인이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 다 마음속에 뭐가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잘 할 거예요. 마음속에 있다니까. 뭐가? 하나님께 내놓고 빛으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마음이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거짓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말씀하고 안 맞으면 빨리 이 말씀으로 나를 바꾸면 돼요. 버릴 건 버리고. 아멘. 그리고 우리가 안 되는 것이야. 내 힘으로 안 되면 고백해요.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세우신다고 말이에요. 근데 거짓말로 자꾸 나를 덮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 드러날 건데 하나님이 드러내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먼저 봐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사탄 말을 계속 들으면 사단 역사가 일어나고 사단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누구 말을 듣고 따라가느냐, 이게 결정적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누구 말을 들으겠어요? 내 생각이 제가 말씀드릴까요? 내 생각은요,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내 생각대로 살면 99.9%가 뭐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왜 자꾸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아세요?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가운데 세워지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의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한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하면 씨 뿌리는 자다. 당신이 뭐하는 자 그래요? 씨 뿌리는 자로 얘기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도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로 얘기하고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말씀에 그러면 씨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그 생명의 씨가 내 마음밭에 믿음으로 심겨지면 어떻게 돼요? 심겨지면 이제 싹이 트고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말씀을, 근데 여러분, 말씀도 하나님 물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말씀을 자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듣고 심으면 이게 점점 이게 말씀을 들으면 이게 말씀이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아멘. 그러면 그 열매는 이게 내가 말씀을 통해서 자라고 있다는 게 내 삶의 열매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이건 하나님 나라의 법이요, 이건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이거 법칙이라, 이건요 속일 수도 없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써요. 당신이 생명이 씨야. 그냥 당신도 씨야. 예수님이 씨라. 내 안에 들으면 내 안에서 씨로서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가시오. 그래가지고는 내 안에서 함께 성령으로 나와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면 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대화하셔서 인도를 받는 거라.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네 밭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 무슨 밭? 길가밭. 두 번째로 돌밭. 세 번째로 가시떨기밭. 네 번째로 좋은 밭, 옥토. 아시겠죠? 여러분, 길가밭은 뭐냐? 세상 일이 많아. 마음이요 강팍해. 세상 일이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 염려 저 염려, 그냥 이게 세상 얘기가 너무 돌아가지고 강팍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어도 받지 못해. 워낙 세상 사람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요 딱딱해졌어. 그리고 세상 사람 말이 들어와.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 들어와. 마음이 강팍해, 딱딱해. 그래가지고 길가밭이 됐어.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게 뭐예요? 길가밭이 돼가지고 이 속에 못 들어가니까 겉에 딱 떨어지면 누가 와? 마귀가 와. 새가 와. 새. 성경에서 마귀가 와가지고 말씀을 먹어버려. 말씀을 치워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오늘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그랬잖아요. 나 외에는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거 섬기면 반드시 마귀 역사한다. 알겠죠? 나를 위해 우상을 섬기지 마라. 여러분, 정말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 다른 걸 섬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요, 내 말 딱 들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고 왕이십니다. 주님 말씀으로 나는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언약으로 딱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아멘. 근데 길가에서 뭐냐? 워낙 세상 얘기, 사상, 이데올로기 무슨지 완전히요 막.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이 하나님 말씀을 보다 더 다른 게 높아 그냥. 여러분 세상적으로 생각이 많이 내 생각이 많이 차 있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합당한 심령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마귀가요 계속 말씀을 들으면요 그냥 마음 밭을 갈아야 돼. 내 마음 밭을 뭐라? 갈아라. 에스겔서 있어요. 마음 밭을 갈아라. 기경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잘 들어오도록 마음 밭을 갈아요. 딱딱한 거. 전혀 안 들어오면요 내가 마음이 딱딱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안 들어온 거구나. 이건 내가 마음이 밭이 딱딱하구나. 여러분이 아시고 완전히 마음 밭을 뭐냐? 다른 거 없어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개경하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거 없어요. 두 번째 마음이 있는데 처음에는요 흙이 있어. 흙이 있으니까 말씀을 딱 떨어지니까 처음에는요 하나님 말씀 은혜 된다. 그거 믿어지네. 좋으네. 은혜가 돼. 그런데 조금 뿌리를 내려고 딱 들어갔는데 뭐가 딱 걸려. 뭐예요? 돌이라 돌. 뿌리 낼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이 있으면 해가 처음에는요 뿌리를 좀 내렸는데 싹이 나오지만 해가 비치면서 있잖아요. 딱딱 키면 점점 말라지는 거예요. 말씀은 점점 공급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뿌리가 못 내려지니까요 힘이 없으면서 타져가지고 나중에는 말라 죽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곳에 바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데 걸리는 게 있습니까? 자기 욕심과 내 중심이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열매가 되지 못합니다. 안 됐죠? 세 번째가 무슨 같은 마음? 가시떨기 마음. 가시떨기는 뭐예요? 인생의 염려, 재물, 쾌락 이게 딱 걸려가지고 말씀이 안에서 자리를 잡긴 잡았는데 자라다가 더 이상 못 자라. 그래가지고 뭐예요? 열매를 못 낸 거예요. 아니 자라긴 자라. 조금은 모양도 있는데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가 좋은 마음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면 옥토라 그래. 무슨 밭?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 말씀의 생명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믿음으로 잘 심겨져서 말씀으로 계속 자라서 옥토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갈급해하고 마음이 순수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라는 복된 심령이 됩니다. 이 사람은 30배, 60, 100배 열매를 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이 거기 돼 있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다. 할렐루야.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 100배 결실하는 자고 세상의 왕래와 세상 여러 가지 것들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숙면 죄르가 없고 염려나 근심이나 유혹과 쾌락에 그것이 없는 깨끗하고 좋은 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마음은 주님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에 참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심령이에요. 좋은 땅이죠. 생명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스도분이 안에 자라시도록 계속해서 기경하고 좋은 마음의 중심을 갖도록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은 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마음밭이 주님을 따라하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증거됩니다. 전부 다 하나님은 말씀을 차별 없이 말씀을 다 전달하는데 기회를 주시고 누구나 복음을 받도록 전달합니다. 그런데 반응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좌우됩니다. 같은 씨가 뿌려졌지만 밭의 상태라 결실이 다르듯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성장과 결실이 결정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마음밭이 결정된 건 아니야. 어떤 때는 뭐라? 길가밭도 되고, 어떤 때는 돌밭이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가시밭이, 어떤 때는 뭐예요? 옥토밭.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옥토밭으로 나를 하나님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정말로 내 심령이 때로는 길가밭 같을 때도 있고 돌밭 같을 때도 있고 가시덤불 같은 밭일 때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옥토밭이 되도록 말씀과 기도로 찬양하며 성령 충만하도록 지속하여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또 불러서 옥토밭으로 세워주십니다. 내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생명의 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셔서 내 심령이 옥토로 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 내 안에서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옥토밭으로 내 마음밭을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